가장 싫어하는 인간이 야곱이에요. 자고 닮은 게 많아요. 꼴도 보기 싫어요. 털 쏟고 쏘기는 비열한 인간, 너무도 인간적인 사람. 신령한 모습은 손톱만큼도 없고 평생 사기치고 야반도주하는 쏘기는 자, 인간적인 야곱이 저는 성경에 싫어요. 근데 제 자신을 보면 너무나 닮은 거예요. 어찌였을까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꼴보기 싫은 게 야곱이지만은 야곱의 하나님을 보면서 야, 저런 인간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야곱의 하나님은 재활용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은 문제가 많아.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많고 몸도 마음도 약한 사람이고 사기꾼 야곱이지만은 야곱은 마누라가 4명이고 아가 12명이고 그런 집을 배지밀 가족, 콩으로 만든 배지밀 콩가루 집안이 되었어요. 그런 복잡한 집안을 하나님이 차별 안 하고 야, 여기 서자 출신들은 왼쪽으로 서라. 묻지도 찾지도 않는다니까요. 그 잡동산이 12아들을 12지파로 들어 쓰시는 분이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재활용의 하나님. 고쳐서 쓰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가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개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게 성경의 로마서의 가르침이잖아요. 어떤 성자도 과거가 있고 어떤 죄인도 미래가 있다.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하고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유리알처럼 맑은 저 어른은 법 없이 살 어른이다. 그분도 추적 60분 해보면 뭔가 부끄러운 쪽팔리는 과거가 있어요. 어릴 때 동생 눈가리를 손가락으로 쑤셨다거나 전방에 갔으면 과자를 쎄비 먹었다거나 친구 집 와서 라라 인형을 뚱쳐왔다거나 뭔가가 어린 시절에 부끄러운 게 없는 거는 사람도 아니면이다. 누구든지 욕심 있고 누구든지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런 거짓말도 하고 그게 야곱적인 모습이 누구에게도 있는데 야곱이 속이고 참고 숨기고 했지만은 여기까지는 됩니다. 여기까지. 그러나 야복강에 가서는 더 이상 못 건너는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님하고 독대, 하나님하고 정면 승부를 해야 돼요. 빨가벗고 거기서는 하나님하고 정면으로 부닥쳐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옵니다. 여기서 야곱이 환도뼈가 부서집니다. 환도뼈가 위골이 됩니다. 환도뼈가 뭐예요? 자기를 버티는 최후의 보루, 나를 지탱하는 그 마지막 자존심이 환도뼈라고 해요. 하나님 그거를 다리몽대를 분질러 놔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혼자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의 주특기가 뭐예요? 사기치고 야반 도주하는 게 주특기예요. 다리가 부러져서 톡 깰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요. 더 이상 최후의 보루, 마지막 똥꼬집, 자존심을 박살을 내놓고는 그 다음에 더 이상 도망 못 가게 다리몽대를 분질러 놔놓고는 거기서 실험을 하시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진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환도뼈가 위골한테 계속 쏟고 쏘기는 그런 삶을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중독적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에서 다리몽대를 분질러 놔놓고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버린 자식이요. 여러분 고난이 오거든 할렐루야 살아있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개떡같이 살아가는데도 찰떡같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버린 자식만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다루시고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하시고 한도뼈를 분질러 버리는 거예요. 우리 어느 정도까지는 쏘길 수 있습니다. 자기를 쏘기고 하나님을 쏘기고 가족을 쏘길 수 있지만 어느 막다른 골목에 가면 내 인생의 모리아산, 내 인생의 야복강, 내 인생의 다메섹에 가면 거기서는 정면으로 선포해야 돼요. 빨가벗고 나가요. 여기에서 하나님하고 단둘이 독대를 하고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배우고 난 뒤에 20년 동안 쌓인 감정적인 게 이게 한 방에 해결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감정을 풀기 위해서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 가서 저 말하는 것 백해무익하다니까요. 야곱이 별 수단을 다 썼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하고의 씨름이 살겠다. 씨름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전쟁이고 기도가 사역이고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의 목숨을 거는 여기서 지금 한도뼈가 부러지면서 다시는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우리는 자꾸
애굽을 좋아하고 애굽이 농사기가 좋았습니다. 우리는 자꾸 야곱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아 네 이름이 뭐고 야곱인데요. 속이는 자, 사기꾼, 약탈자. 야곱이라는 건 말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말고 다시는 입에 담지도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로마서 11장에 가서 보면 지나간 때가 충분하다. 지나간 때가 충분하니까 어둠의 옷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어라. 밤이 깊고 아침이 가까웠으니까 더 이상 어둠의 세력, 흑암의 권세에 맺히는 어둠의 패션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쏟고 속이는 세월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라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인생 3중고에 시달리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 소경이니까 앞을 못 보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거지,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고 비메오 집안의 아들내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아직 자기 이름도 없이 저놈의 자식 저 집안의 애물단지, 저 집안의 근심거리가 바디메오. 이름도 없이 그 아버지 집에 그 집안의 큰 기도 제목이 큰 애물단지가 바디메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이름도 없고 여러분 돈도 없고 건강도 문제가 있는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한 일이 뭘까요? 거지 겉옷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거지 겉옷이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거지가 너덜너덜 할수록 그 옷을 보고 사람들이 동정을 해서 돈을 주는데 그걸 벗어 던지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재산 목록 1호를 버려. 그러나 바디메오가 거지 겉옷을 집어 던지면서부터 거지 졸업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겉옷을 벗어 던져야 돼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가락지 반지를 해주고 신발을 줍니다. 반지는 베너 영화에 보면 그 사령관이 주다 베너에게 반지를 주는 건 이거는 인감 도장을 주는 거예요. 상속권을 다 물려주는 거예요. 내 모든 재산과 명예가 베너에게 다 준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올 때 너는 더 이상 종놈이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다. 상속권을 주는 게 반지고 신발은 옛날에 노예들은 그 작것들은 신발을 못 신었어요. 신발을 신을 이유도 없고 신을 수도 없고 신을 필요도 없고 신발 자체가 신분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거든 비단구도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우리 그런 노래 들으면 마음이 짠해. 그냥 은혜가 돼 우리는. 아니 옛날에 우리 노래 뭐 가야 동요 가요 이런 거 들으면요 그냥 은혜가. 우리 김건모 아버지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대중가요가 그 시대의 대중들의 마음을 하는 것 때문에 훨씬 은혜가 돼요 우리는. 지금 사람이 첼리스트지만은 클래식은 우리 별로 은혜가 안 돼. 어릴 때부터 하도 동네 우리는 이미자 노래 뭐 맨날 그런 노래만 듣고 촌에서 이렇게 소띠기로 가고 이러면서 그런 노래면 우리 클래식을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 느낌을 그쪽으로만 느낌을 아니까 우리는 약간 뽕짝 트로트 스타일이 은혜가. 우리 교인들은 저보고 찬송 부르지 마라 그래요. 목사님 모든 찬송을 현철이처럼 상당 트로트를 꺾어서 부르기 때문에 찬송 부르지 마라.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그래. 클래식을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자라니까 클래식은 거북한 소리, 뽕짝은 아주 익숙한 편안한 소리 느낌 아니까. 어디서 빠졌나?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 더 이상 그렇게 사기치는 그런 속이는 스타일은 살지 마라. 그런 어둠의 옷은 벗어버리라. 너는 이제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준다면 너는 내 아들이라. 더 이상 너는 떠내기가 아니고 거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패션 테라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런 더러운 신발로 네가 선 땅 거룩한 땅에서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볼자. 이래서 모세가 신발을 갈아 신고 그때부터 주를 향해서 120세가 되도록 기력이 새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건강 장수 리더십으로 쓰임받잖아요. 거지 겉옷을 벗어 던져야 되듯이 다시는 그런 야곱이라고 말도 하지 마라. 그쪽으로 꿈도 꾸지 말고 말도 하지 마라. 스타일을 지금 바꾼 것이 바로 야복강가에서 여기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야곱의 인생이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그 다음 야곱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야복강에서 번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난 뒤에 세겜 땅으로 갑니다. 세겜 땅으로 갑니다. 야곱의 어떤 DNA 중에 부인할 수 없는 게 야곱이 의심이 많은 거예요. 의심이 많고 생각이 복잡하고 너무도 인간적인 사람이 야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형님하고 문제가 회복이 됐는데도 의심증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형님이 순간적으로 야마가 돌면 내 죽는다. 형님에 대한 신뢰 갖고 형님에 대해서 의심이 많기 때문에 형님하고 같이 안 살고 세겜 땅으로 살짝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잘 살았게요. 그곳에서 큰 트라우마를 만납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그곳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쏟고 쏘기고 뭐를 피하다가 뭐를 피하다 요 피하다 곰피 만난다 그러잖아. 이런 상황이 야곱의 일생이다. 형님을 의심해서 형님을 신뢰하지를 못해서 자기 딴에는 안전한 곳으로 피해간 곳이 세겜 땅입니다. 그러니까 세겜 땅의 추장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범하면서 그곳에서 둘째 셋째 아들이 흥분을 해서 그 땅의 남자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심성들 말에 다리에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세겜 땅에서 그 잔혹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몬과 레위를 장자권에서 완전히 제쳐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폭력적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되게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죄 없는 말 없는 짐승의 다리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잔인했던 둘째, 셋째 야곱의 아들들이 장자권에서 완전히 제껴지고 넷째 아들 유다에게로 장자권이 넘어가는 계기가 세겜 땅에서 벌어집니다. 크나큰 상처를 받은 곳이 세겜 땅입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 핵심은 힘들어도 인파이터, 힘들어도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야 되지. 땜방하고 물질로 해결하고 말로 잘 사바사바 해가지고는 그거는 야곱스러운 스타일이거든요. 그건 야곱의 스타일이지 이스라엘의 스타일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속이고 땜방하고 그런 가식적인 삶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큰 은혜를 체험하고도 세례를 받고 나서도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도 형님을 의심을 해가지고 세겜 땅으로 간 게 큰 패착이 되어버린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사람이 버려야 될 마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욕심을 버리라. 그 다음에 아굴의 기도 잠언 30장에 보면 거짓을 헛된 것을 네게서 멀리하라. 헛심을 버리라. 그렇잖아요. 의심하는 자는 안 된다. 형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이런 집안에 큰 무한 질곡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데 의심이 충만한 사람이 체질적인 기질적인 약점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늘 남을 속이기 때문에 쏟고 속이는 사람. 의심쟁이가 야곱이고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가지고 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지. 쌍나파를 부는데 두 마음을 품는데 하나님 어디다가 또 응답받았어요.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욕심이 잉태한적 죄를 낳는다. 헛된 마음을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세겜 땅에서 야곱이 기질이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이니까 의심을 부리다가 거기서 크나큰 상처를 받고 거기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다 장자권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집안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갈까요?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이 어디예요? 첫사랑이 베델.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에요. 외톨이로 왕따를 당해서 형님하고 엄마 밑에 살지 못하고 피난을 갈 때 야반 도주할 때 덜판에서 돌베개 베고 잠잘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 믿음의 첫사랑이 베델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실패한 야곱, 상처받은 야곱을 다시금 베델로 인도합니다. 이 베델에서 여기서 비로소 야곱이 다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 제단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면 아주 재밌어요.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구성의 아우성 아세요? 우리 아이들의 아름다운 성을 위해서 구성의 그분이 부산에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그 병원에서 간호조산사를 하셨어요. 거기서 그분이 옛날에 큰 상처를 받았지만
자기가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아이들, 우리 후배들에게 상처를, 또 다른 상처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분이 구성의 아우성 유명한 강사가 됐잖아요. 상처가 있어도 그 상처를 변해서 오히려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상처가 영원한 트라우마가 되어서 내면에 그런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상처받은 야곱 집안이 회복이 되는 데가 베델로 가서. 왜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 촛대를 안 옮기시거든요. 믿음의 첫사랑, 처음 하나님 만났던 곳, 사닥다리 꿈을 꾼 곳, 베델로 올라가면서 그곳에서 다시금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데가 베델입니다. 우리가 그 잘 부르는 찬송 중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엘리야 때 말씀 선포하기 어렵습니다. 엘리야 때는 아방, 남쪽 북쪽 유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악한 왕이 아방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시대에 엘리야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외마도 쓰려고 그리고 외치다가 죽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굉장히 어려운 때다. 그래도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은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디테일하게 오다 하셔서 성막을, 율법을 완성합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매뉴얼로, 어떤 인생 사용 설명서로, 어떤 율법으로 살아가야 될까를 가르치는 게 모세 오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다 하셔서 아주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디테일하게 성막을 짓잖아요. 모세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또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많은 준비를 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알라뷰 한 건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와서 이렇게 많은 상처를 안고 야곱이 비로소 다시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믿음의 선배들이 치유와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는 예배에 집중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고 예배가 성공할 때 다 성공합니다. 아버지를 떠나 있을 때 그때 모든 문제가, 당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면서 방황이 되는 것이고 주의 궁전이 하루가 첫날보다 나은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 베델로 오면서부터 야곱 집안이 비로소 회복이 되는 게 이 베델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8번째.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비로소 이곳에서 형님하고 같이 살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가 이삭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장례식을 형제 둘이가 오손도손 사이좋게 아버지 장례식을 모시고 이곳에서 12지파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비로소 12아들이 완성이 되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12지파가 형성되는데, 항상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많으면 또 여러분 은혜 위에 또 큰 은혜가 있고 큰 성령 역사가 있으면 큰 유혹이 옵니다. 이곳에서 12지파가 만들어지지만은 여기서 결정적인 11번째 아들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아빠는 몰랐어요. 요셉이가 짐승한테 찢겨서 죽은 줄로 알고 이곳에서 11번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때가 있답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항상 기쁜 날은 없어요. 항상 슬픈 날도 없는 거예요. 인생은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축복 같은 저주가 있고 저주 같은 축복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바쁠수록 기도하고 힘들수록 찬송하고 어려울수록 감사하고 역전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역전의.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이 내 죽으라고 망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서 가나안 땅에서 비로소 12지파가 형성이 되는데 11번째 아들이 죽어버렸다니까요. 아빠는 어째 된지 모르고 11번째 아들 요셉이가 심부름 갔다가 형님들한테 인신매매가 되고 팔려가고 했는데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오니까 아들이 죽은 줄만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야곱의 가슴에 아들 요셉을 품고 죽은 아들 요셉을 가슴에 묻고 살아간 세월이 이 시절이다. 항상 우리의 세월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줄로 아는 자는 자빠질까 조심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큰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큰 시험이 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런 축복을 받고 난 뒤에 뭐요?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큰 축복이 있으면 큰 유혹이 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야곱의 꿈이 야곱의 축복이 완성이 돼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게 뭐예요? 야곱의 축복이에요. 그 야곱의 축복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가 여기서 팔려가는 여기서. 지금 야곱의 집안이 드디어 안정이 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안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 시절에 11번째 가장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내온 그 아들을 잃어버리니까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그 슬픔의 계절에 그 더러운 시절에 하나님은 뜻밖의 하나님은 그 요셉을 조기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조기유학을 안 보내니까 17살에 송아지 끌려가서 애굽에 가는 거예요. 토플 면제, 비행기 태로 일어나가서 낙타등에 저기한수 떨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서 왕실의 감옥에서 또 2년을 썼는데 왕실의 감옥이 왕재수가 없어서 가는 데가 아니고 석사 코스가 2년이고 박사 과정이 2년이라는 사실. 그곳에서 특수 속성 경영대학원을 등록금 면제받고 새벽 주야간 다 해가지고 감옥에서 야, 니 애굽의 실세가 누군지 아나? 니 혹시나 나거든 그 사람을 조심해라. 그 사람이 애굽의 제일 브레인이다. 거기서 돈 안 들이고 주야간을 공짜로 다 공부를 해가지고 때가 참에 목욕탕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참에 거두는데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는데 애굽의 공무원 시험 치는 나이가 30살이에요. 민수기 보면 제사장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나이가 30살이에요. 예수님께서 몇 살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인물이 요셉인데 야곱의 축복의 주인공은 야곱이 아니고 요셉이를 통해서 이 꿈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5대학 6대주로 너는 담장을 넘어가니까 국경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학 보낸 건 아니라니까. 형님들이 실수로 팔아먹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희한한 거.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샤파, 여호와 샬롬 하나님 이름이 많은데 여호와 희한 하나님 희한하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 희한이라고 있다 그래요.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희한한 방법으로 조기 유학을 가가지고 등록금 면제받고 왕실의 감옥에서 모든 훈련을 그 애굽의 인문학,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교육을 마스터했기 때문에 7년대 풍년도 교만 안 하고 7년대 기근도 가볍게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끝장은 요셉 장례식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뭐예요? 요셉 해골 파가지고 나오는 게 출애굽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집안이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으로 가나안 땅에서 요셉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은 9번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고센 땅으로 갑니다. 애굽의 고센 땅. 여기에서 70명 가족이 그저 떠내려간 그것이 70명이 우연히 떠내려갔잖아요. 요셉은 팔아먹었고 요셉은 죽은 줄로 알고 있고 형님들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지니까 양식을 얻으러 애굽에 내려가서 그래서 역사적으로 형님들과 동생이 상봉을 하잖아요. 저는 요셉과 그 형님들이 만날 때 제가 두 가지를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거기서 요셉이 형님들을 만날 때 이제 30살에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은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시킨다고. 요셉이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전혀 인생에 대한 스케줄이 없었지만은 닥치는 대로 감당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그저 귀염둥이로 잘 지내다가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이 집 왔을 때 나는 이 집안의 파출부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여기까지 왔노라. 개떡 같은 세월을 찰떡같이 살아가고 뭐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뭐 기분이 쭈웻쭈웻. 그래 살다가 또 누명 덮어 쓰고 감옥 갇혀도 나는 제수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여기까지 기들어왔노라. 제반 사물을 척척 처리하고 집에서 가정총무를 척척하고 닥치는 대로 감당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절에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통해서 독특한 근육이 생기면서 하나님 그의 내면을 외모를 성형을 해서 요셉은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더라.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어간을 갖추고 높은 보좌에 앉아서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형님들이 거지같이 해가지고 와서 총리 전하 밥 좀 주세요 하는데 내려다보니까 그 새끼들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개작두를 대령해라. 나를 팔 때 동의제청한 놈 나와. 보통 사람 같으면 감정을 풀려고 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한을 풀려고 덤비겠지만은 요셉은 차원이다. 그래서 두 가지가 많아요. 첫째, 요셉이가 형님들을 만났을 때 대성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치사빤사 같은 거는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요셉은 사이보그 같은 인간, 피도 눈물도 없는 기계 같은 인간이 아니고 가슴이 촉촉한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다니까. 눈물이 많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진짜 독종은 안 울어요. 여러분 평생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하고는 거래하지 마세요. 독종이요 독종. 요셉이 그런 기계적인 인간이 아니고 가슴이 눈물이 많다는 것은 부드러운 남자, 촉촉한 남자였다니까요. 감성적인 사람이었지. 그렇게 뭐 기계적으로 뭐 어떤 상이 왔어도 눈도 끔찍 안 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나는 요셉이라. I am 요셉, my way. 그게 무슨 말일까요? 형님들이 팔아먹은 가가 내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보디발의 안에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팔자가 꺾어진 가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누구 때문에 피해보고 누구 때문에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가고 그래 인생이 굴절되고 피해 망상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성질을 아시고 맞춤형 18문 조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내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우리 집구석을 구원하려고 일찍이 뜻을 두고 조교학을 보내가지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그때 보자 이 짝끄더라. 그 말이요. 누구 때문에 내가 피해보고 내가 뭐 신랑 잘못 만나가지고 뭐 적과의 동침 들어간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누구 잘못 만나서 피해본 가가 아니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시고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이 길을 my way 나는 거침없이 주의 길을 살아오다 보니까 복을 만났다 이 말.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설계해 놓으신 디자인해 주신 주의 길을 십자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다 보면 어느 길목에 가서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야곱의 축복의 주인공은 야곱이 아니고 요셉이에요. 그 잃어버린 아들, 죽어버린 아들, 그 11번째 막둥이 아들, 12번째 베냐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과 죽어버린 아들, 그 아들 요셉이가 야곱의 축복을 완성을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가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애굽 땅에 고센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아무런 터치도 안 받고 70명이 떠내려간 그 야곱 집안 식구들이 수백만 명이 돼서 모세 때 출애굽 엑소도스 할 때는 민족을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고 한 집구석도 붙으시고 한 사람도 붙으시고 민족을 경영하시는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사기꾼 같은 너무도 인간적인 사람 냄새가 펄펄 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긴 자를 이긴 자를.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이긴 자만 받는 축복이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주고 감추인 만나를 주고 세마포 흰옷을 주어서 어린 양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을 주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긴 자만이 받는 것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는 야곱이라고 말도 하지 말고 야곱스러운 그런 쏟고 썩이는 그런 삶을 청산하고 그런 어둠의 옷은 벗어버리고 그런 거짓 거독 같은 건 벗어버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라. 이긴 자가 되라.
자기를 이기고 감정을 이기고 세상을 감당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징그럽지만 자꾸 탈문 구석이 많아서 꼴도 보기 싫지만 이쪽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재활용의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작것도 들어 쓰시는구나, 저는 배지밀 가족도 쓰시는구나. 보통 복잡한 집안이 마누라가 4명이었다니까요. 아가 12명이었다니까. 그런 둘째, 세컨드, 서드 복잡한 집안의 아이들을 묻지도 찾지도 차별하지 않고 12지파로 들어 쓰시니까 이스라엘이 민족이 형성된 것이 야곱 한 사람 때문에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야곱이 죽을 때 어디에 묻힐까요?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야곱이 마지막 죽어서 묻히는 굴이 막벨라 동굴이에요.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막벨라 굴은 어딜까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사서 놓은 가족 묘지예요. 돈을 주고 사서 놓은 거기에 막벨라 동굴에 상수리 나무 숲을고 막벨라 동굴에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머니 사라,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여러분 야곱이 여기서 토끼다가 여기서 잠시 며칠 동안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이후로 어머니를 만나요, 못 만나요? 평생 어머니를 못 만나고 죽어서 여기서 어머니를 만납니다. 막벨라 굴에 어머니 리브가가 묻히는 그곳에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머니 사라, 아버지 이삭, 엄마 리브가, 그 다음에 본부인 레아도 다 여기에 묻혀 가족 묘지가 돼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마지막 저기에서 장례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은 야곱의 아들 이삭의, 아니지, 요셉의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요셉 해골 파가지고 나오는 게 출애굽기예요. 본향으로 가는, 변향으로. 우리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 집. 야곱이 얘기하는 베델도 아버지 집이고, 이 막벨라 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산과 같은 가족 묘지. 이곳에서 이제 한 번도 못 만났던 엄마를 다시 이곳에서 엄마가 묻힌 곳에 묻히는 것이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야곱 같은 것이 없으면 그건 사람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치명적인 약점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성격도 좋고 머리도 좋고 돈도 많고 몸도 튼튼하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자들도 좀 이쁜 것들을 보면 대가리가 띵하다거나 절대로 저는 공평하다고. 맞아요, 안 맞아요? 머리도 좋고 인물도 좋고 집안도 좋고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절대 없어. 그런 거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아가지고 그 복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 같은 저주가 있다니까요. 열흘 붉은 꽃이 없고 30년간은 재벌이 없고 10년간은 권력이 없는 법인데 있다고 거들먹거리지 마고 없다고 부끄러워하지 마고 저와 여러분 속에 야곱 같은 거는 죽여버려야 됩니다. 어디 갔나? 야곱이 죽어야, 야곱이 없어져야 이제는 이긴 자 이스라엘이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썩고 썩이고 언제까지 자신을 썩이고 하나님 썩이고 그런 시설을 이제 청산해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면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직하게 자신을 볼 줄 알고 더 이상 내가 말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엎드려서 영적인 실험, 기도의 독대, 짓고 대면을 통해서 기도잖아요. 기도가 전쟁입니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가서 그렇게 안 될 땐 하나님이 그 집안에 큰 상처를 주어서 어디고 세겜에서 그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어서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게 해서 베델에서 예배가 회복되네 주 말씀이 선포되고 베델이 야곱의 그런 아버지의 집 떠나갈 때도 그 들판에 하나님 거기 계시면 하나님 집이 되는 것이고 또 여기서도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면서 야곱의 인생이 회복되고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 완성이 되는 데는 뜻밖의 잃어버린 아들 요셉을 통해서 완공이 되듯이 저는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무한 경쟁 시대 돌연 변이가 돌발 변수가 많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엎어지고 자빠지고 막 엉망진창이 되어서 살아가잖아요. 제 범벅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봐요. 사노라면 별꼴이 만족이겠지 뭐. 그런 과정을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우리가 야곱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언젠가는 주님 앞에 냉정하게 정직하게 맞닥뜨릴 야복강이 있다. 야복을 건너갔어요. 야복강에서 소보가 나요. 야복강에서 진검승부가 벌어져야 됩니다. 그곳에서 다 내려놓고 다시는 야곱이라고 말도 하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주님과의 씨름, 기도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눈물의 기도에는 사정없이 져주시지만은 교만한 놈은 끝까지 다리몽대를 환도뼈를 분지를 쓴다니까요. 야곱의 일생에서 보는 거예요. 교만은 반드시 끌 것입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은 인간 바벨탑은 100번 소용. 바벨탑이 올라갈수록 곤란한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적인 야망의 계절을 인간적인 그런 꿈을 꿀수록 그건 허무한 거예요. 부질없어요.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인기로 해결 다 부질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바벨탑을 더 쌓지 말고 욕심으로 칠갑을 해서 덕지덕지 해프질 필요가 없이 야곱스러운 것을 청산하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내려놓음의 자유, 포기의 축복, 지는 것의 이김. 여기서 기도하는 데는 하나님이 덜렁 줘주신다니까. 여러분 아빠랑 아기가 팔씨름하면 누가 이겼어요? 어떤 아버지가 요 자식이 한 주먹도 안 되는 놈이 해코다! 그런 아버지가 되겠어요. 져줍니다. 아이가 우리 아들 힘세졌다. 이런 엄마가 딸하고 숨바꼭질 하는데 아가야 엄마 찾아봐라고 엘리베이터 타고 10층까지 올라가 숨는 엄마가 되겠어요. 개모나 그러거든요. 엄마가 한쪽 다리 다 보여줘. 아가야 잡아봐라. 아가가 탁 잡아. 아이고 잡혔다. 져준다니까 엄마는. 애기 기살리려고. 우리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실험을 하고 야복강에서 부르짖는 기도에는 천번만번 져주십니다. 그러나 사기치고 구라치고 뻥치고 쏘기는 자는 조져버립니다. 철들 때까지, 다리 몽대이 분질러질 때까지 내 인생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한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실험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밀고 당기고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숨바꼭질 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씨름할 필요 없고 주님 앞에는 항복하면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천부여 어찌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할 데 없지. 항복하면 행복하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포기하면 축복이 오는 것이고 야복강에서 한도뼈가 부러진 것이 야곱에게는 평생의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큰 어려움이 오거든. 해결할 수 없는 불면의 밤을 지새울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오거든. 주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갔어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갔어. 나의 야복강을 건너고 나의 야곱을 청산하고 야곱이 죽어야 이스라엘이 산다는 사실. 그래서 이긴 자, 자기를 극복하고 한계를 뛰어넘고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이기고 여러분 나는 힘이 없지만 기도할 때 말씀과 기도로 그르는 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4장 5절 승리자